진실한 교감을 나눌 수 없는 그런 어려움, 그런 고립감이 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라고 불릴 만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심통해하고 우울해하고 있다. 사회적인 현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참된 소망으로 삼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간절히 함께 기도함으로 이 땅의 모든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이 전염병을 통해서 많은 나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속히 이 모든 무서운 재앙을 거두시고 참된 평화가 이 땅에 가득히 넘치는 그러한 시간을 빨리 당겨줄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가수들이 불러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노래 가운데 Stand By Me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노래 가사를 대충 불러드리면 이렇습니다. 땅거미가 내려서 대지가 어둠에 잠기고 오직 달빛만 보이는 어둠일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아. 그대가 내 곁에 있어만 준다면 오 내 사랑 내 곁에 있어주. 당신이 누구이든 당신이 삶의 어느 지점을 지나고 있든지 내 곁을 지켜줄 누군가를 필요로 할 거예요. 수많은 친구를 가졌다 해도 곁을 지켜줄 누군가를 필요로 할 거예요. 그래요. 나와 함께 있어줘. 스탠바이미라고 하는 노래 가사입니다. 우리 곁을 누군가가 지켜줄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일생을 우리와 함께 해줄 사람은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수고하고 짐진 무거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참된 평안과 그분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기억될 만한 로마의 황제는 도미티안 황제라고 말합니다. 도미티아누스라고 합니다. 이 도미티안 황제는 퀴투스라고 하는 황제의 친동생이었습니다. 퀴투스라고 하는 황제는 예루살렘을 정복했던 황제였습니다. 대단히 명석하고 전략가였고 지혜로운 정치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은 이후에 그의 동생 도미니아투스가 황제가 된 이후로 그는 자기 형과는 달리 매우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대단히 큰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로부터 본격적인 황제 숭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들은 도미티안 황제를 가리켜서 우리의 신이라고 그렇게 불러야 했습니다. 로마 시민뿐만 아니라 로마의 통치가 미치는 모든 나라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황제는 나의 신입니다 라고 서로 인사를 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들의 주는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살아가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가이사는 우리의 주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주는 오직 오늘도 이제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런 고백 때문에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순교의 제물로
희생당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자기의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구차하게 육신의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순교의 제물로 기꺼이 바쳤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들은 언제나 살아계시고 저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에 대한 흔들림이 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편지를 기록한 사도 요한은 30대 초반의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린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제자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무엇인가를 이루어보기 위한 세상적인 야망을 가지고 모였던 제자 공동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망하게 십자가에 죽으시자 저들은 깊은 실망 가운데 신앙 이전의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모이기 시작하고 그 주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도 살아계신 주님으로 저들은 믿고 고백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이 이 제자들로 하여금 말할 수 없는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자기의 목숨을 던질지언정 사랑의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신앙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했던 가장 중요한 동력이 되었습니다. 이 편지를 기록했던 사도 요한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내 붙잡혀 반모섬으로 귀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9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나 요한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혼란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증언하였으므로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모섬은 예전에는 터키에 속해 있던 섬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이탈리아 영에 속했지만 지금은 그리스에 속해 있는 섬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과 에베소 근처의 항구 도시였던 밀레도에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눕니다. 바로 그 밀레도에서 서쪽으로 약 48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아주 조그마한 바위로 만들어진 섬이 반모섬이었습니다. 요한은 바로 이곳에서 살아계신 주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그가 주시는 하늘의 계시를 받아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그 메시지의 요점 한마디로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땅의 모든 역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계시록으로 기록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아마도 18절에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곧 살아있는 자 내가 전에는 죽었었노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자기소개는 살아계신 주님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분은 세세토록 살아계시고 지금도 물론 살아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고통받고 박해받던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살아계신 예수님이 저들의 소망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그분은 여전히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소망할 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하늘의 위로와
신앙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그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살아계셔서 교회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이십니다. 1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들을 다시 한번 보시죠.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소모나, 보라마,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일곱 교회가 다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등장하죠.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는 일곱 교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교회들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큰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곱 교회를 선택하신 이유는 아마도 이들 교회가 모든 시대와 모든 장소에 존재하는 교회들의 모든 다양한 형편을 대표할 수 있는 교회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시대의 교회를 대표할 수 있었던 이 일곱 교회를 선택하셔서 바로 사도 요한에게 이 편지를 보내게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2장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이 땅의 모든 교회를 다스리시고 심판하시고 주관하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2절을 보시면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일곱 금 촛대를 보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곱 금 촛대는 유대인들이 메노라라고 부릅니다. 가운데 가지가 있고 양옆으로 세 개씩 가지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개의 가지로 그 형태를 가진 그 일곱 촛대. 사도 요한은 그 일곱 촛대를 보았습니다. 그 촛대만 본 것이 아니라 13절을 보시면 그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인자와 같은 일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촛대의 상징이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을 보시면 그 촛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이요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대로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라고 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교회가 일곱 금 촛대로 상징이 되었을까요? 촛대는 빛을 발한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가지시는 가장 큰 기대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어둠을 밝히는 진리의 등대와 같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빛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세상 가운데 빛과 같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진리를 밝힐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참된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가 교회로서 세상과 역사와 사회의 책임을 감당하지 못할 때 주님은 친히 그 교회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장 3장을 보시면 일곱 교회 가운데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던 교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가 여전히 세상과 분별되지 못하는 죄악에 빠져 있을 때에 스스로 그 교회를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주님의 그 안타까움은 2장과 3장의 메시지를